저희 2월 8일 거까지만 짧게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 빨리빨리 가볼게요. 좀 빡세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밖에 안 배웠다. 바로 이어서 가도 될까요? 네. 그 사이에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주면 12장이 만약 막상 언약의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그걸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가 누이라는 걸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를 배웠고, 같이 갔던 롯은 와 애굽 진짜 좋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어디든지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14장에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전쟁으로 휩싸여. 서로 전쟁하니까 아브라함이 38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끝나고 15장이 시작돼요. 이 얘기를 왜 쭉 정리해 주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온 땅에 기근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땅으로 가고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전쟁을 경험하고 막 정신없는 상황들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388명으로 롯을 구출해 왔을 뿐이지 국가 대 국가 전투로 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보복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다른 나라가 너는 우리 침략했어? 우리도 갚아준다? 이런 협박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직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몇몇 동맹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이죠. 자기 땅이 아직 완벽하게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연스러운 걱정은 뭐냐면, 이러다가 누가 자기한테 공격이 와버리면 야 이제까지 내 인생은 뭐가 되지? 이건 거예요. 자녀라도 있어야 이걸 물려주고 계승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창세기 15장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이후에 하면서 전의 본문과 연결해서 보아라 하면서 시작해요. 전에 이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상급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방패가 뭐냐?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네 아들이 상급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요거까지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조금 복잡해서 봐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궁극적인 그 자손이 누구예요? 결국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쭉쭉쭉 내려가서 결국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야 완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상으로 아마 자식을 받고 싶을 거란 말이죠. 자손을 얻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이 아니라 나라 그래요. 내가. 그리고 나서 자식을 주신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는 게 복이긴 한데 네 상급은 자식이 아니야 나라는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절대 못 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되게 웃긴 분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자식을 주시는 것과 상급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입장에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긴 나오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자, 천국에 가면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요거까지는 저희가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뭐예요? 천국에 가면 상이? 뭐가 저 어른들한테는 처음 물어봐가지고 뭐가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아니, 더 이상 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신 삶을 살아가시는 건 아닌지 제가 감히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상을 받으면 좋으시지 않을지 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배우신 선생님들이 오니까 잘했다 충성된정아 이거 이제 가져오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잘했다 충성된정아 너무 좋은 상이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 상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 얘기하죠.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줄 상이 내 앞에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을 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2절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럼 봐봐요. 구조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이에요. 상이 뭐예요? 나예요. 그럼 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랑 많은 추억을 쌓고 하나님이랑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오고 또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고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을까요? 그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랑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아브라함의 옆에다 두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물론 하나님 믿긴 믿었어. 일단 그거 죽었어. 천국에 딱 갔어. 막 누구는 다윗 가지고 막 시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막 누구는 막 기독교 역사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거기 혼자 멀뚱멀뚱해서 너무 감사해. 천국에서 감사하고 좋아. 그렇지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급이 가장 적은 딱 하나 상급 나 예수님 믿고 천국 왔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 물론 귀한 일이죠. 상급은 하나님이신데 그 상급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받아요. 아이들한테 진짜 이 땅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물어봐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없으면 부끄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 같죠. 아이들은 질문할 줄을 몰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걔네들끼리 만나면 서로 욕할 줄밖에 모르고 게임 얘기할 줄밖에 모르고 아이돌 얘기할 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나이 때는 괜찮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할 줄 아는 게 게임 얘기할 줄밖에 모르고 아이돌 얘기할 줄밖에 모르고 욕할 줄밖에 몰라. 부끄러운 거 인생이란 말이죠. 삶의 이야기 가운데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눌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추억을 쌓아가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게 하늘나라 가서 어떤 건지.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상급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엄청 큰 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사람이 그 사람이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건 또 이제 다른 측면인데 언약의 점진적 확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적어놨어요. 4페이지 언약의 점진적 확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고 조금씩 언약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알려주신다. 이게 칼빈이 갖고 있던 통찰한 좋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언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다 펼치실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가냐면요. 처음에는 네 자손을 줄 거야. 두 번째 15장에는 너의 몸에서 날 거야. 세 번째는 너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날 거야. 이러면서 조금씩 언약을 점진적으로 확장을 이해시켜 주세요. 왜 그러시냐라는 말에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와가지고 자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데 이거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를 할까요?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엘리에셀이잖아요. 요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거기에 맞춰서 너의 몸이야. 요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야기해 주신다. 우리 삶도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거기에 주황 글씨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복수, 단수. 자, 뭇별은 많은 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별을 보여줬겠어요. 근데 그럼 정확한 문법은 뭐냐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해야 맞죠. 저 많은 별들을 봐.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는 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 많은 별들을 봐. 네 자손 한 명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하세요. 첫 번째는 경험시키는 거 좋아하세요. 시청각 교육.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분명 그냥 말로 알려줄 수 있어. 근데 꼭 어떤 상황을 줘. 어떤 걸 상황을 줘서 꼭 거기서 힘들게 해. 꼭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게 해. 두 번째, 비유를 되게 좋아하세요. 비유는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수수께끼를 던져주세요. 수수께끼잖아요. 뭔가 느낌은 와. 많은 별들이 막 자손 같아. 뭔가 이렇게 와. 오는데, 수수께끼야. 무슨 말이지? 저 많은 게 한 명 같다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창세기 15장 5절을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거죠. 이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저 이해되지 않는 저 많은 것이 한 사람 안에 담긴다는 무언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언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랑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저 모든 무뼈를 합친 것 같은 그 무언가, 그 누군가를 믿으니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는 걸 칭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떠나가는 걸로 시작했다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던져주실 거예요. 분명 복 주시고 상급이야 말씀해 주시지만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던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너희의 인생의 길과 답이 없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할 것을 믿느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횃불 언약을 해요. 자, 앞에 나오는 언약은 별 언약이라고 그래요. 별 언약은 자손 언약이에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횃불 언약은 땅 언약이에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면 이제 자손과 땅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횃불 언약을 하는데 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퀄리티가 엄청 높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금 믿었지만 땅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징조를 보여줘요. 바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마무시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믿어볼게요. 달달달달달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준비물을 요구를 해요. 자, 여기 소를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염소를 반으로 쪼개고, 순양을 반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새를 이렇게 놔요. 새. 비둘기. 아이고, 글자를 너무 못 쓰네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횃불을 펴놓는 거예요. 여기 피가 막 적셔져 있겠죠. 근데 동물들이 다 반 갈라놓고 이렇게 쫙 길을 만들어 놓고 앞에 횃불이 있는 거죠.
느낌 아시겠나요? 동물 핏길. 예, 레드카펫 대신에 이제 블러드 카펫으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 15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소 잡아오고 각 뜨고 양 잡아오고 각 뜨고 이거 각 뜨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15장 이제 12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 해질 때에 이렇게 나오신 거 보이세요? 15절에? 12절에? 15장 12절? 해질 때에 15장 12절 시작 구문입니다. 네. 근데 방금 무별을 보여줬죠. 그럼 별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루가 지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그냥 탁착착착 일어난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철야 기도를 다 지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 하듯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 감각을 조금 드라마처럼 이해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서 하나님이 이거 준비를 끝내놨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시간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바로 뿅 하고 나타나서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 준비 끝났어요? 안 와. 그 막 새 쫓아야 돼. 저리 가. 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상징적으로 솔개를 가장 많이 쓰는 그 당시의 민족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파라오가 쓰고 있는 그 왕관을 호루스라는 신인데 그게 솔개의 형상을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위에 뱀이 있는. 그러니까 솔개가 그 위에 올라갔다 쫓았다는 건 사실 상징적으로 이후에 나올 400년 동안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2절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15장의 별을 보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믿음의 크기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대상이 옳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신 거지 그의 믿음의 크기가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니까. 뭔가 하신다고 하니까. 핏길은 다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 아담에서 하와를 끄집어낼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깊은 잠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뭔가를 뽑아내시는, 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서 갈라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고 기이한 창조를 지금 아브라함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아담은 안 느꼈죠. 왜 아담은 안 느꼈냐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느끼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에 들자 꿈속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긴 줄 건데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됐다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너를 괴롭힐 거야. 괴롭히다는 건 압제하다, 누르다, 임무를 맡기다, 노동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노예가 되죠. 그리고 너희는 4대째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15장 16절에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거든요. 자,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그냥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이삭도 태어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오래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언약의 땅을 잘 누리면 되겠네 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민족이 있기 전에, 아니 조만간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400년 보내고 올 거야. 그렇게 결정되었어.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종살이를 계획하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네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있으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다시 말하면 이곳에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아. 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너희는 아모리 족속의 죄에 휘둘리게 돼 있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그곳에 내려가면 너희는 분리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한 아모리 족속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놓고 이들을 볼 거야. 이들이 잘하나 못하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죄는 커졌고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더라가 이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오늘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저는 이 지점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선생님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다 칩시다. 선생님들이 오늘 다음 주에 아이들과 공과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랑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시냐면요, 너의 인생이야 나의 뜻이야 뭐가 더 중요해? 지금 이거 싸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의 인생이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한 행위와 내가 한 노력에 대한 열매를 내가 보기를 원해요. 자기도 모르게. 악의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죠. 자기가 잘 섬긴 애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눈앞에서 잘 되면 더 좋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한 열매가 400년 뒤에 맺는데요, 서문교회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늘 성경 공부한 게 400년 뒤에 열매를 맺는데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넘어서는 걸 인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너희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님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냐. 그걸 위해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자 여기 화로가 보이죠?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타는 횃불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원래 양방향에서 다 지나가야 되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원래 어떤 계약이냐면 이런 계약이에요. 자, 동물들이 쪼개놨죠? 끔찍하잖아요. 피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기현 선생님이랑 저랑 계약한다고 치면 기현 선생님은 나한테로 오고 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이 동물들처럼 죽겠다라는 계약이고 어마무시하게 엄숙한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버리세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요? 본인만 지나가요. 하나님 뭘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안 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려는 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할 거라고, 내가 찢어져 죽을 거라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횃불 사이로 갈 거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실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브라함아 너 왜 횃불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그냥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만드셨다, 그걸 그냥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애를 쓰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본인의 언약을 두고 지나가지 않으면, 본인의 생명을 걸고 지나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이 믿음 앞에 서는 거죠. 하준아, 내가 이룰 거야. 너는 그 앞에 잠잠히 자고 있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걸 이뤄갈 거야. 4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그것을 믿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상급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둘째로,
때로는 우리는 그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옳다, 코칭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렇기에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질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책임지는 언약이 아니고 그분이 책임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약간 10분 정도 쉬어도 쉬고 그 다음 이어갈게요.